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몇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 메추라기 만나 먹이시던 광야의 하나님, 마른 땅에서 생수를 퍼줘 가난 목을 추게 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 물미로 인도하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건너고 법궤를 앞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성공하고, 그래서 땅이 없던 이 백성들에게 430년 만에 땅을 주시고 여기서 살게 하신 하나님, 사사시대 그 모든 역경 시련, 내부 충돌과 밖으로 오는 모든 도전, 이걸 다 극복하면서 합리화해서 유익이 되게 하면서 훈련받게 하시던 그 하나님, 드디어 왕조 시대에 열어서 다윗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솔로몬 시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언제나 아브라함 때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두 천지를 뒤흔들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훈련케 하시는 하나님, 요단강 건너게 하시는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나라 민족을 이루게 하시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나라님들의, 그러니까 도와주시던 그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나라님들의 그 우물을 팠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버렸어, 등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이스라엘을 일으키던 그 다윗의 하나님을 본받아 정말로 무릎 꿇어 기도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감을 얻었고 말씀 듣고 순종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엉덩이 펴가지고 거기서 생수를 마시겠다 하니까 그 생수에 만든 것도 터진 엉덩이가 어떠겠어요. 이게 밑 빠진 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이 못된 이스라엘 유다 백성. 그래서 주전 720년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에서 망하기 직전에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망해가는, 기울어져가는 이 조국 광산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려는 그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외쳤습니다.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늘부터는 신령한 생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이스라엘이 사는데 자가발전으로 생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되는 겁니까? 되지 않습니다. 몰라 선택받지 않은 딴 백성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지금까지 대대로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수를 공급받아서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아이디어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만족감으로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개인과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 민족도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선택받은 이스라엘인데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만민인류를 구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버리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걸 채찍하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예레미야가 막 바벨론에서 망한다고 망할 걸 생각하면서 망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막 예레미야가 아픈 가슴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너희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려고 하느냐 겁니다. 우리 이와 같이 애달픈 가슴으로 예레미야가 부르짖던 그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야 됐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큰 형벌을 받습니다. 결국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채찍을 맞고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만요. 이게 예레미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새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양가를 공급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급받아야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지난날 이런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자신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예수 사다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받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게 하시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과학기기 기술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금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우리가 인간적인 이 바벨탑 쌓을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간 다음에 바벨탑이 망했듯이 망합니다. 오늘 물질 쾌락 자본주의의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망하는 겁니다. 이거 허무한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끊임없는 생수를 공급받아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생수로 내 심령을 풍성하게 할 때에 이 지구촌 모두가 위기에 달한 지구촌이 살 수 있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개인과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북한에 제가 두 번 갔다 왔는데 북한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북한이 한국 기독교의 모판이었다고 평양 심의주 일대 선천 한국 기독교 모판이라 할 정도로 언더우드가 이 북한 쪽으로 먼저 복음을 전파해서 마침 황해도 소래교회가 언더우드 오기 전에 스코틀랜드의 존 러스의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성인 일가가 황해도에 소래교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평양 쪽으로 선지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게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조선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이 복음을 전파한 결과 이제 평양을 중심한 대대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한국 기독교회는 거기서 시작돼요. 거기서 시작됐는데 공산권이 쳐들어오면서 공산권이 점령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자기들 있다 하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세력은 남한으로 쫓겨나고 거기에 공산 권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살 수 있다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접목시켜서 북한 땅을 유토피아로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2장 12절인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웅덩이를 파서 축복의 웅덩이를 팠죠. 그러나 그 축복의 웅덩이는 밑 빠진 웅덩이예요. 아무리 축복의 웅덩이를 파도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렸고 축복을 향해 가지만은 김일성 종교를 중심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축복의 업무를 받지 하늘 옛날 조상들이 평양을 중심해서 조상들이 하나님께 빌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그게 끊어졌어요. 하늘과 끊어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공산주의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성공하지 않았어요. 동구라파 또 소련의 그 공산권이 100년도 안 돼서 무너졌듯이 이 앞으로 북한 공산권도요 이렇게 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것만이 북한의 살 길입니다. 또 북한이 그렇게 되도록 남북한이 그렇게 남한의 기독교도 지금 뭐 인구 절벽 교회 침체기를 마주했다지만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한 민족이 하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천주교가 이 기독교보다 앞서 있다 했죠. 우리 옆에 배론성지, 원주 옆에 배론성지가 있어요. 그 배론성지는 황상백서로 유명한 성지입니다. 황상이란 분이 몰래 숨어서 거기 굴 속에, 성지 굴 속에 숨어서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는 편지를 보냈습니까? 이게 막 박해가 심한데 천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자를 오만부설하게 권력이 막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게 압력을 넣어서 이 백성 믿게 해달라는 일종의 그런 소신인데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정말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그렇게 뭐 외세의 힘을 빌려가지고 어거지로 이렇게 뭐 하려는 그것보다도 이미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끊임없이 새벽에 난 낮이라 마음이나 끊임없이 기도한 중에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끊임없이 구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아 정말로 행복하게 뜻있게 감격적으로 그래서 하늘 뜻을 이 땅 이루는 이런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외세 의존 뭐 그보다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는 내조를 더욱 의지하고 험악한 세월 살아갈 때 의지하는 내조를 더욱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수를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 교회를 살리려는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박해를 입었죠. 그 후에 천주교가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겁내가지고 후에 어떻게 하든지 이 권력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했던 중에 심지어 3.1 운동 때 천주교 대표가 하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후로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요. 오늘 교회가 안 된다고 해서 온갖 여러 가지 뭐 수단을 부리고 온갖 교회 침체기라고 해서 인구 절벽이라고 교회가 안 된다고 온갖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갖 뭐 짓을 다 하고 뭐 설교 개발론이 교회 성장이니 뭐 현대적인 목회니 뭐 미래 목회니 이런 말 한데 기독교의 기본은요 자기 우물을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우물을 파서 자기 생수를 만든 게 아니고 무릎 꿇어 기도한 자. 그저 목사들은 무릎이 따라야 돼요. 목이 쉬어야 돼요. 목사님과 함께 모든 교회 직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찔찔쩍 울며 쩔쩔매며 우는 겸손으로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 줄 알고 당청한 기도로 끊임없이 손들어 기도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예수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생수를 공급받기를 위해서 불철주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빌면 원수마귀 병마귀 신이 물러가요. 이 비는 이것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조선 말에도 비는 데는 무쇠가 녹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과 손잡고 있는 한 망해도 망하지 않고요.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손잡고 있는 한 정말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갖고 나갈 수 있고 세상에 하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지만 이와 같이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향해서 우물팔려고 하지 말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늘로부터는 생수를 공급받아서 가장 풍성한 생애, 이 세상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애를 사는 이 시대 예레미야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